자, 우리 평생 몇 명의 우리가 친구를 사귈까요? 우리 평생 몇 명의 친구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정말 절친일까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백아절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춘추시대에 중국에 검은고의 명수로 이름 높은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그 명인이었어요. 검은고를 참 잘 다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그 절친인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작이는 이 백아가 연주하는 검은고를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줘요. 정말 잘 알아줘요. 그 듣기만 하면 그 백아가 원래 지금 이 그 검은고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말을 잡아내는 겁니다. 큰 높은 산 이거를 갖다 연주하면 이야 멋지다 마치 태산 같군 이렇게 막 알아주는 거예요. 또 마치 쫙 또 다시 다르게 연주를 하면 야 멋지네 이건 마치 넘칠 때 흘러가는 황하 같군 뭐 이렇게 종작이는 그 백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토록 마음이 통하는 연주고 그 청취자였죠. 그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검은고를 들어줬던 그 종작이라는 친구가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아가요 절망해서 검은고 줄을 끊었다 그러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 연주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말하고 그 속이까지 알아주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친구는 뭘까요? 내가 하는 말 알아주는 친구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 한 명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참 답답하죠. 3년이나 제자 훈련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는 설교 못 알아듣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금방 또로 달려와가지고 아까 하셨던 비유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 그때 다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사로잡혀야 돼. 마지막 사로잡혀 가는데 이제 그 내일이면 죽는데 끝까지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이제 때가 되어서 성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로 나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이제 너희가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이라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럽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6절 저기 보면 37절 보면 그는 불법자의 동류를 여김을 받았다 한 이 말. 이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본인이 메시아로서의 역사들이 구약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들이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에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냐면 불법자의 동류 마치 깡패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동료, 친구처럼 여겨졌다는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준비를 해라. 너희 무리들이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표준에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무법자들과 한표로 몰렸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과연 점점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되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무기를 들으라는 말일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예수님이 칼을 들고 이 나라를 정복시키자라고 하는 말을 말로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알아들어야 될까요? 예, 예수님의 지금까지 한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앞에 구약의 예언을 위해서 칼을 챙겨가라고 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그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전반적인 메시지, 특별히 그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딱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 칼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지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망한다고요. 그래, 여기서 칼을 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정말 칼을 사게 한 논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정말 칼을 사라고 했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3년 훈련 잘 시켰다가 마지막에 제자들 망하게 하려고 칼 차게 했다라는 논리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칼 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칼을 가지면 다 칼로 망한다고요. 예수님의 세울 나라가 이 칼로 세울 나라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칼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결전의 장소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칼을 두 자리 딱 들고 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대답하시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성경을 보셔야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너희가 칼을 이제 옷 있는 자는 그것까지 팔아서 칼을 사라. 그때 제자들이 검 2개를 딱 가져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족하다. 무슨 말일까요? 족하다. 딱 그거네. 잘 가져왔어. 이런 표현일까요? 만족하네. 네, 됐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이 되니까 그 두 자루면 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그때, 왜냐면 가지면 망하는 자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 모두 준비하고 일어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님 2명이 부엌에 가더니 칼 2자루를 콱 꺾어 제 앞에 꽂아요. 목사님,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됐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못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꿈꿨던 세상은 뭐예요? 오히려 거꾸로 칼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 내어주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려서 회복된 나라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무슨 나라를 꿈꿔요? 자기 칼로 세워질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족하다 하고 사실은 칼을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어이 왜 갈릴리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녔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안 하세요. 갈릴리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예요. 그냥 칼을 가져가지 말라는데 끝끝내 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을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이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도대체 네가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이것까지도 너희가 참아야 되는지 모르느냐.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못 참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을까요? 흥분 상태예요. 흥분 상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뒤집으러 가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기적으로 새 나라를 세우고 이제 독립나라를 만드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자기 마음속에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낮아져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이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없이 지금 뭐 표현들을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직접 발을 씻어주고 아니면 직접 성만찬을 통해서 해주고 설교를 하면서 계속 주님의 나라를 마지막까지 보여줘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이들의 귀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왜요? 지금 욕망의 눈이 뒤집혔어요. 이제 내일이면 천하가 우리께 된다.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한몫 잡을 거다. 부자 될 거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딱 대제사장에서 붙잡힌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욕망이 다 깨졌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근데 예수님은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가시죠. 끝까지 잡히시고 수치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9시면은 못 박히셔요. 12시면 하늘이 캄캄해져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묵상하실 때 시간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부터 이 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셨죠. 기도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반대로 제자들은 흥분 상태에서 막 와 했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 길을 묵묵히 지켜가신단 말이죠. 왜요? 왜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왜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하면서부터 끝없이 붙들었던 그 말씀의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요. 나를 내놓는 길이었고요. 내 살을 떼서 나눠주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 이거 아니라고요.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모일 줄 알고 처음에 십자가 져야 됩니다 하면 안 모여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속이는 거죠. 교회 오면 복받는다. 물론 복 받죠. 그게 다예요? 평생 그게 다면은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걸 지게 하고 평생 십자가 길 따라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십자가 얘기를 안 해요. 왜요? 힘들거든요. 다 도망가니까.
근데 천만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꽃이도록 가르쳐서 그 영혼의 꽃인 말씀 붙들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골고다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예수를 욕망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오는데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욕망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흥분하고 바라는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이 길이 힘든 길인 줄 알았지만 인류를 살릴 길이요 다른 영혼을 살릴 길이요 이 길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리도록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귀가 닫혀 있었어요. 언제 열렸습니까? 언제? 성령이 오고야 비로소 열렸어요. 성령이 오고야 비로소 열렸어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막혀져 있던 모든 귀가 열려지도록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릴 때에 비로소 우리도 예수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 따라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 따라서 내 십자가 지고 비록 고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까지 울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릴 그때만 우리가 복음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내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칼 들고 온다고요. 전쟁터에 나갈 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면 이러고 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답답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고 가셨던 그 길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예배 있겠지요? 9시에 예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달라 순종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시부터 12시까지 3시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순종의 길 따라서 오늘 하루 묵상하며 주님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